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6절, 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그쪽에 있던 전사님 한 분이 저희 고백했던 부분이에요. 항상 배웠지만 뭔가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가 뛰어가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갈급해지기만 하고 이 갈급함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그 한국어가 아닌 조선어로 북한 말투로 말하는 걸 들었는데 말은 좀 억양이 달랐지만 그의 중심은 무슨 말씀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경건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교회에서 자랐냐면요, 파마를 좀 이렇게 왕성하게 헬멧 파마 같은 거는 교회에서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너무 짧은 치마, 파인 옷, 페인 등, 지나친 귀걸이, 목걸이, 뭐 코걸이 등등등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많이 하는 것을 되게 뭐라고 이제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교회고, 찬송가도 항상 늦게 불러야 그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좀만 빠르게 부르면 세상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혼났던 그런 교회에서 살았어요. 물론 반지는 물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이렇게 한국의 유교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 신앙 형태가 경건이라고 들었고, 예배할 때 다리 꼬면 안 되고, 우리 재경이처럼 다리 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말했던 교회였어요. 예배 드릴 때 팔짱 낀다, 이것도 허용이 안 됐던 교회였어요. 턱을 받친다, 허용이 안 됐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랐어요. 신학교 때 유명한 분이, 책을 수십 권을 쓴 분이, 미국에서 와서 강사분이 앞에 예배당 그 신학교 강당에 예배당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리를 탁 꼬는 순간 저는 걸렸어요. 강단에서 다리를 꽈? 목사가 썩었군. 그러면서 그 강의를 제가 안 듣고 나갔습니다. 그게 제 신앙관이었어요. 주일날 뭘 많이 사 먹던가, 월요일날 시험인데 중간고사인데 시험 공부를 하면 주를 위한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서관도 가면 안 됐고, 주일날은 텔레비 보는 것도 이런 웃으면 목이 와요. 옛날 영화, 옛날 얘기네. 이런 것들을 보고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은 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머리에 비던가 성경을 밟던가 성경에 먼지가 쌓으면 그것은 굉장히 경건치 않는 모습이라고 저는 배웠어요. 성경을 항상 귀중한 다이아몬드처럼 취급을 하면서 항상 귀하게 꺾고, 성경 줄도 못 껐어요. 그거 자체가 성경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막 시달리면 성경을 배우고자 하면 난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고, 성경을 쭉 읽으면, 지금은 웃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거 아시는 분 많잖아요. 없나요? 저만 그런 게 있었나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날 뭘 막 사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게 전 경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경건의 뜻은 그런 어떤 외적인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경건의 원뜻은 믿음이에요. 말 바꿔볼게요.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믿음의 내용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양은 있어.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메모를 하고 아멘이라고 말을 하고 성가도 하고 별걸 다 하지만 실제 그에게 뭐가 없냐? 진정한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이번에 간 학교가 그랬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한국의 전통 방식 가지고 옛날에 어른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아닌데 옛날 어머니 아버지 때 있던 그 전통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예의 범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메시지를 딱 끝나고 기도하고 딱 아멘하면요, 전체 일어나가지고 한국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해요. 단체가. 깜짝 놀랐어요. 딱 뜨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어로. 되게 이색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의뢰권 인사하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사 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엄하게 꾸짖고 엄하게 생활 방식을 통제하고 엄하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정작 그들에게 증거할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런 거 처음 듣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통제 속에서 학교 관계자가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처음 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목사님 사모님은 계속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성경을 전달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은 것들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당신은 이 복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초대를 해요. 4주간 선교사님들이 계속 왔대요. 목사님들이. 좋을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저희가 증거한 메시지를 처음 들은 거예요. 4주간 왔다 간 분들은 뭘 말했을까? 어떤 분은 마가복음을 했고 어떤 분은 로마서를 냈대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요한복음을 했어요. 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 기록의 목적, 그 말씀 중심으로 요한복음을 쭉 봤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 근데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였지만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왔지만 그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니고데모 나중에 어떤 일 합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보면요, 예수님 죽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수거하는 일을 니고데모가 해요. 그를 무덤까지 안치하는 일을 니고데모가 해요. 처음도 믿지 않았지만 끝까지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안치하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랬겠죠. 아유, 불쌍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갔구나라고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마리아 마르다, 예수님에게 오빠가 병들었기 때문에 오빠에게 와달라고 보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2.5km에 있는 예수님에게, 옆에 동네에 있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마리아 마르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 당신을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이 고백이에요. 또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형제가 몇 남매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형령 그랬잖아요. 여동생이 오빠 그랬을 거 아니야. 오빠라고 불러, 내 오빠가 그리스도라고 믿겨지지 않는 거야. 내 형이 그리스도라고 믿겨지지 않는 거야.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집에 제일 많이 갔던 제자예요. 왜? 너무 사랑받았었기 때문에 많은 왕래가 있었어요. 실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돌봐요. 이거로 봤을 때 요한이 예수님의 집 형편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표현하는 글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병이 났지만, 나면서 맹인 그도 병이 났지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이에요. 결국에는 베드로까지도 배반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뭘 의미하냐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계속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누군지를 그 표적들을 다 본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믿어 가로되 메시아가 오신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만큼 표적을 많이 할까?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한 거예요.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했으면 메시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보다 메시아가 표적을 더 행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던질 정도로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기록한 거예요. 나사로 집에 갈 때 예수님이 공개 수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간다는 것은 대중 앞에 본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장례하는 사람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데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때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게 되면 위험한 상태예요. 그 도마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들을 선동해요. 우리 함께 가서 예수님 부하다가 죽자라고 도마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도마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했을 때 내가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보세요, 손가락과 옆구리에 상처가 나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도마가 알고 있었고 그 현장 가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옷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옷 입고 왔는데 옆구리가 보이냔 말이야. 안 보일 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예수님의 죽을 때 모습을 도마가 봤다는 이야기예요. 옆구리에 큰 상처 난 것을 봤다는 얘기고 손에 이미 큰 상처 났다는 것을 도마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옷을 입고 왔으니까. 나처럼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죽었던 그 현장에 도마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있었다는 얘기면 죽은 걸 반드시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살아난 것을 보고서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을 쭉 쓰면서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더라를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하고 요한만 12제자예요. 누가하고 마가는 12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잖아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거의 AD 95년경에 했어요.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65, 6년간을 살면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그 본인이에요. 그 본인이 쓴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지만 믿지 않더라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것 같은 모양은 있지만 실제 모르더라 이거예요. 중국 현장에서 본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모르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 중에 그 아이들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거 처음 들어봐요. 내 묘족에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움직이면 70시간을 돌아가야 되고 또 믿는다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처음 들었다고 말하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찍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왜? 늘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은 처음 들었다고 말을 하니까. 예의상 말한 것 같지 않아요. 왜? 눈빛과 떨리는 음성 가운데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음성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왜? 온 지 3일 됐어. 온 지 6일 됐고 성경이 어딘지도 몰라. 페이지를. 그런 아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복음에 증거되면서 아이들 선명하게 복음을 알아가고 또 알았던 그 아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볼 때 저희 세 명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큰 기쁨이 되었어요. 지금 중남미와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그 사역을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선잠을 자요.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침대에서 이불을 안 덮어도 따뜻했어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남미 갔을 때 식탁 위에서 자고 교회 바닥에서 잤잖아요. 거기는 아파트였어요. 3명에서 각 방에서 잤어요. 아주 편하게 잤습니다. 그런데 잠을 계속 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 현장에 주실 말씀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밤새 그 말씀 품고 끙끙거리다가 잠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중국만의 이야기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중국만의 이야기인가 이게? 요한복음에 나온 그 시대만의 이야기일까? 혹시 우리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닌가? 진짜 믿고 있는 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믿는 모양은 있지만 실제 믿는 능력은 믿는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어떤 소질, 내게 있던 어떤 개인의 취향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이 어딘데 저기를 가겠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딘데 저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상을 주고 누가 박수를 보냅니까? 우리들마저도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말이 많고 우리들마저도 너무 수련회 많은 거 아니야? 수련회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집회가 왜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온 것들을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버거워하잖아요. 뭔 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매번. 하나의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뜨끔하시죠? 모든 말이 다 들립니다. 제 귀가 크지 않습니까? 말들이 다 들리는데 그때 웃고 지나갑니다. 그냥. 왜냐하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뛰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 가슴이 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나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나가보니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 복음을 안 받는 모습 볼 때 그 아픔이라는 것, 그 타는 마음은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그나마 주를 믿는다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표현되고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가슴이 뛰십니까? 여러분 각자 개인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홍수 속에 먹을 물 없다고 당대 세계복음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가장 어두운 지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이 말씀이 메말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이 교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언약과 계획과 인도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는 신분이고 권세는 권세인 거예요. 신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준 것이 인간 최초를 만들 때 그들에게 주었던 복된 내용입니다.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가나안을 가게 하신 거예요. 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증거로 언약을 믿는다는 증거로 가나안을 가시게 한 거예요. 그 신분이 있을 때 이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형상을 잃어버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 가운데 있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데 이 신분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경건의 내용, 그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뭐냐? 우리에게 준 당대 세계복음입니다. 기억나시죠? 영원한 언약. 기억나시죠? 시대적인 언약.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도 바라보고 믿었고 아브라함도 보고 바라보고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는 오셨다고 믿고 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분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언약이 주어집니까? 그 시대에 따른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이었고요. 그렇죠? 모세에게는 가나안을 가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준 그 축복, 우리에게 준 그 권세는 무엇일까? 그게 당대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이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믿는 자가 없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려고 아냐고 얘기했어요. 여보, 조선에 갑시다. 거기 학교 있어요? 모르겠어. 거기 병원 있어요? 모르겠어. 그럼 뭐 알아요? 라고 물었어요. 언더우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조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요. 라고 하는 말 듣고서 아내가 오케이 한 거예요. 대단하셨습니까? 그 부부가 오랫동안 그 배를 타고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언약이 뭐냐? 우리 세대 내의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죠?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담겼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들렸고 끌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투 튼 나라 조선에 와가지고 흰색 옷만 입고 곰방때 담배를 피던 그때 그들이 양복 입고 와서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 받은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심정 가지고 파키스탄을 가고 그 심정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가장 축복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들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거예요.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설교가 아니라, 그냥 경건한 설교가 아니라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뭘 믿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의 인격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뭐 해야 될지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공자 친구고 신사임당 어머니라 하더라도 실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 강도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면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사역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데 그 말을 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잖아요. 대본하듯이 대본을 외운 것처럼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드라마 역할을, 어떤 영화를 찍기 위해서 외웠던 대본대로 지문을 읽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귀로 들리는 거 말고 귀를 들려서 가슴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그런데 호수아 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계속 희미해지도록 속이는 거예요. 많은 것 가지고 속일 것입니다. 자존감이 약하시나요? 거기 건드실 거예요. 화가 있나요? 그거 건들 거예요. 경제 약한가요? 그거 건들 거예요. 건강 약한가요? 그거 건들 거예요. 열받으면 못 견디나요? 그거 건들 거예요. 계속 건드려가지고 계속 희미해지는 거예요. 정말 명확해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야, 이 밭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그 본문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려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려보니까 그 현장에 옥토밭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돌짝밭 되고 싶겠어요? 누가 가시밭 되고 싶겠습니까? 다 옥토밭 되고 싶지. 진짜 좋은 밭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고 10년 만에. 사실은요, 없어요. 왜? 더 깊어지고 더 알아가지는 게, 더 믿어지는 게 불안해요. 왜? 내 삶을 뺏길까 봐. 왜? 난 직장인이니까. 왜?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왜? 나는 주부니까. 나는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온갖 것이 이유가 되어서 계속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들려준 자들에겐, 죄송합니다, 저주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그 선상에서, 그냥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군사 분계선이 있는 거예요. 더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마십시오. 거기 계세요. 10발자국 다가오시면 10발자국 물러나고, 또 그분 10발자국 뒤로 가시면 또 다가가고,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거 계속 요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한다면 절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쪽에도 온갖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을 압니까? 그분들의 헌신을 아시나요? 경건의 모양으로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이 얘기는 구원 받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으셨나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여러분, 충격받은 것과 막 듣고 운다고 해서 이 복음이 알아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여러 가지로 울 여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충격받고 안 받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냐, 이게 답이 돼야 돼요. 교회 적응을 하고 했던, 적응 못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냐. 평생 외톨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그냥 거기까지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얘기는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세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은 무슨 양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 것인데 여기 지금 없는 거예요. 여기 없고 어딘가 가는데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마다 묻는 거예요. 양마다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말을 걸어보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이 내 양인 거예요. 씨를 뿌려보니까 이 씨에 반응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가시밭과 돌짝밭과 길가밭은 온갖 많은 반응을 보이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주저앉게 돼 있고, 주저앉고 약한 것을 우리가 무시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실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 복음을 증거해 보니까 애들이 혼란이 일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전체가 다 받지 않는 거예요. 내 나라가 망한다고 예레미야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누가 받겠어요? 내 백성이 잘 된다고 말을 해야 그걸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백성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회개하라, 각성하라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평안할 것이다. 우리나라 문제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쓰임받는다. 왜? 우리에게 제사가 있고, 우리에게 제물이 있고, 우리에게 계속 성전이 있고, 주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존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인포메이션,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한 내용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가득한 말씀을 우리가 수십 년 이걸 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수십 년 끼고 있지만 수십 번을 읽었냐? 그 다른 문제지만 그곳에 가니까 그 아이들 성경 10번 이상 읽은 애들이 태반이에요. 10대 아이들인데 성경을 10번 이상 읽은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지만 그 아이들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곳에서 처음 한 번도 말하지 않았겠죠. 말을 했겠죠. 어떻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엘리야야. 예수님은 능력 있어 기도해 치유하실 거야. 능력 있어 기도해 응답하실 거야. 능력 있어 기도해 주실 거야 현찰. 이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가정 좋게 해주실 거야. 가정 힘들지? 아빠 병 있지? 기도해 낫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닌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모든 내용을 대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말한 거예요. 늘 회개하라 각성하라고 말한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요 회개 복음 전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각성의 복음 말이에요. 각성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던 얘기인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묵묵부답 말을 돌려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상황을 잘 보세요.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래?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하는데요. 아 그래? 이게 아니에요. 말하고서 표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 김 빠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생략된 말, 그건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니? 라고 말할 때 다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 얼떨결에 왜 얼떨결한 고백이냐면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배반을 해요. 예수님을요. 정확하게 믿는 믿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무슨 내용이냐?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위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란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안 쓰고 지나갔으면 베드로는 끝난 거예요. 그 베드로를 마지막에 부르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장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가 가장 본인을 믿는다라고 목숨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갔거든요. 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몰랐냔 말이에요.
베드로가 몰랐냔 말이에요. 우리만큼 몰랐냔 말이에요. 우리만큼 몰랐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설치기 좋아했고 나서기 좋아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또 늘 모든 걸 앞장서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근데 그에게 뭐가 없었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계속 깊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건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깊어질 기회입니다. 성경 막 읽는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신학교를 막 다니는 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과 싸움이 있어요. 그때 뭘 드려야 되느냐?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 원망할 거 없습니다. 원망해봐야 상처만 깊어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존감 낮은데 그거 또 건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빛으로 생명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라면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합니다. 뭔가 늘 배우고 뭔가 늘 열심히 있고 뭔가 늘 가는 것 같은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책 읽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책을 안 읽는 사람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양 없는 것보다 교양 있는 게 너무 좋고요. 성품이 거친 것보다 성품이 온전한 게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경건의 진정한 내용이 없다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의 배움은 헛된 것일 겁니다. 왜? 계속 그거죠. 실제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공부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집중력도 없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애들이요, 눈들이요, 아우, 막 뚫어지게 바라봐요. 끝나고 물었어요. 어떠니? 모르겠는데요. 그냥 듣는 거야, 이렇게. 그 눈이요, 깜빡임도 없어요. 막 가까운 거리니까 눈 크게 뜨고 쭉 보는데 정말 사명전자랐어요. 딱 묻고 보니까 몰라요.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는 메모도 안 해요. 야, 근데 교사라는 직분 가진 친구는 너무 뛰어난 친구예요. 너무 편하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물었어요. 난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혼란스럽습니다. 나중엔 다른 고백했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벼밭에 논에 다 물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라지가 하나가 삐쭉 나와 있어요. 멋진 성경의 그림을, 성화를 봤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들녘에 논이, 넓은 논이 있고 벼이삭이 아주 황금처럼 물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꽃이 이쁘게 쫙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의 제목이 뭘까요? 가라지였어요. 가라지. 깜짝 놀랐어요. 수학이 아니라 가라지였어요. 근데 그 꽃이 그렇게 이뻐요. 아, 이게 가라지구나. 그렇죠?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그 벼이삭들과 구별될 정도로 이쁘게 쫙 나와 있는데 그 그림 제목이 가라지예요. 아, 그렇지. 그렇구나.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늘 찾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좀 사모함으로 깊어지기를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싸움은 주어지냐? 그 얘기 말하는 게 아니라 싸움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모든 성경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좀 여러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 아시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 선지서에 한 20명가량의 선지자가 나와요. 그 모든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뭐냐? 참 선지자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누굴 말합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지자들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감춘 그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보세요. 신약성경 때 읽었던, 신약시대 때 읽었던 모든 성경은 다 구약입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은 AD 한 300년 경 돼야 신약 성경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그들이 구약을 읽은 거예요. 모세오경을 읽었고 시가서를 읽었고 역사서를 읽었고 선지서를 읽으면서 39권을 읽으면서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라보고 믿잖아요. BC 한 300년경에 3세기경에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 후에 모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 오실 그 대망 사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메시아가 오실 거라니. 이건 초림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셔야 되느냐? 모세오경에서 오시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이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3장 16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어디에 걸리냐? 창세기 3장 15절에 다 걸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마리아가 난 그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알고 보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화가 된 게 아니에요. 평민으로 살다가 은혜 받아갖고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공생의 30살에 드러내신 거예요. 감춘 비밀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드러남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계시된 자라고 말합니다. 13장 58절입니다. 13장 58절 5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도 계속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왔는데 믿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사복음서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기 관점에서 내용을 풀고 있는 것이 각 책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뭡니까? 역사서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많이 다른 거죠. 예수가 누구신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예언을 알고 있던 그 박사들이 그 예언을 믿고 찾아온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그들이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왔다라고 몰랐어요. 세례 요한만 예수님의 오심을 근접해서 알고 왔음을 세례 요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제도가 그들이 있었고 제물 드리는 게 그들이 있었고 번제, 소제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시대 때 쓰임 받은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제사장의 인원수를 보면요. 구약을 보게 되면 민수기를 보게 되면 22,000명이래요. 22,000명이 제사일을 돕는 거예요. 한 지파가 돕는 거예요. 그 지파가 전부 다 메시아 오심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몰랐던 그 복음을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왔지만 빛으로 오실 거지만 사람들이 그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자증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가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분이 나야. 선지서 읽고 있지? 거기서 말했던 그 내용이 그분이 바로 나야. 시편 읽고 있지? 그 내용이 바로 나야라고 주님께서 직접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세요. 모든 인용 구절이 어떤 인용 구절이냐?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구절들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시대 때 이사야서가 인기 있던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왜? 이사야서가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계속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고 오셨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췄던 것들이 창세부터 감췄던 것들이 드러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그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면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던 수건이 거쳐지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이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를.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수건이 가려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수건이 거쳐지는 거예요. 거쳐지면서 그들이 성경을 빌어서 감춰졌던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가 가능한 이유는요,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드러난 사실을 2017년 지나서 지금 외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 이거예요. 에베소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3절 4절입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되고 알게 될 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그분이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앞에 나오셔갖고 우리가 다 배웠던 거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입이 꼬이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다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어린 양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는데 툭 꼬여가지고 우리도 말했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듣는데 뭔가가 그 자체도 말이 입에 안 붙는 거예요. 입에 안 붙는 거예요. 왜? 얼마나 그 말을 침묵해 왔으면, 계속 증거할 말이 이 말밖에 없는데 얼마나 아꼈으면, 아니 아낀 것일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을 다해서 외칠 만큼의 깨달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보니까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2장 3절 말씀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 감춰졌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보니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지난 3차 사기 이후로 감추어진 것, 드러난 것, 이 표현들이 계속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감추어졌던 건데 우리에게 보이셨구나. 아니 우리에게만 보이셨구나. 아니 보이신 자가 있겠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어서 이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들이 깨어날 것인데 이게 맞다라면 가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요, 불신자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책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준 책이에요. 그 죄악이 얼마나 크고 그 믿지 않으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에 우리는 해당되어 있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지금의 언약은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살아생전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이죠. 한 전사님이 막 우세요. 자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도 없었지만 그분이 오신다는 믿음도 없었대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별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밥을 저녁 같이 먹자고 했어요. 안 오셨더라고요. 좀 서운했어요. 아닌가 보다 하는 다음날 그 말 하는 거예요. 어저께 밥을 같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복음이 내가 안 믿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억울하고 갑갑해서 밥을 먹을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 오신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을 때 너무 귀하더라고요. 수련회 때 오시면 그분이 오실 거예요. 와서 큰 건 아니지만 조금 손수란 말투로 세련된 말투는 아니지만 그 말투를 가지고 본인의 발견된 부분들을 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오게 하실 것이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그 인생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신명기를 씁니다. 신명기 쓰면서 뭘 말하냐면 계속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주시는 언약이 신명기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순종이에요. 최고의 순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최고의 우리의 순종은 뭐냐?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순종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종,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말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많은 것들을 구성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보완하고 많은 것들을 보충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과 이 믿음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왜? 4년이 되고 5년이 되었으면 뭔가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우리가 이 믿음이 계속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배우지만
결국에는 진리 지식에 못 이룬다. 뭡니까? 믿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대요. 어떤 작은 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작은 자예요. 그렇죠? 작은 자 같지만 큰 자인 거죠. 성경은 정보가 아닙니다. 성경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 믿어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 교회 나오면서 어떤 믿음들을 계속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찾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같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수를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 낫는 것이 최고인 병 나야죠. 병 나야 되지만 그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병 날려면 저 교회 가야 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교회가 많습니다. 큰 교회 지금 뒤안길을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분열이 심하고 얼마나 많이 갈라서는지. 보수교단부터 진보교단까지 다 교단에 문제가 있어요. 내일 강의하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세요. 노회총회 가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서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목사들이 모여서 그래야 되는지를 본인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일 강의를 두강하시는 분이 그 말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분만의 그 느낌이겠습니까?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당대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나에게 없다. 외국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하게 풀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문화를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또 아이들과 어떤 특강을 통해서, 또 노인들 미용과 어떤 건강을 돕는 걸 통해서 다양하게 수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믿음이 계시된 자가 있는가를 찾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목요일날, 금요일날 광명 중심의 사역이 계속 작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16일날 작은 도서관 오픈식을 가질 거예요. 외부인들 불러서 말씀드렸죠. 시장을 만나볼 것이고 시의원을 만나볼 것이고 국회의원을 만나볼 것이고 동장을 만나볼 것이고 설산도서관 관장도 만나볼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초대해서 이곳에서 합당한 자인가를 찾견 하나의 시도이고 그런 시도가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싸움이기도 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찾는 거예요. 찾아야 세울 거 아니에요.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잃어버린 양이 반응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새를 키워요. 현사모가 부르면 새가 반응을 해요. 새가 왜? 밥 주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가 배고파? 새가 또르르 옵니다. 왜? 많이 배고팠어? 또르르. 거짓말 같죠? 거짓말합니다. 새도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새도. 증명할 수도 없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이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들을 찾는 방법은 정확한 씨를 뿌릴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씨를 계속 뿌리셔야 돼요. 뿌리다 말면 안 돼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씨를 오늘 뿌리고 내일 열매를 요구하는 농부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계속 들려주고 믿게 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그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 40년간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불신앙하거든요. 그래서 뱀 물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세운 게 노뱀 아니에요. 노뱀. 노뱀도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불꽃과 바람으로 많은 게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중국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불꽃은 던져졌다. 불씨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불씨가 그 불꽃이 될 것이고 그 불꽃이 중국을 태우겠지. 아직 열려진 목회자가 없어서 전날을 맡을 어떤 지방교회는 없지만 그날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만 주신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국 사람 다 달려들어도 큰 나라예요. 5천만 15억. 놀랍지 않습니까? 가니까 김밥도 있고요. 족발도 있고요. 순대도 있고요. 개고기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외국이에요. 저 중국 동포가 복음화 되어야 중화권이 복음화 됩니다. 저들이 중국에 있는 이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을 살 것입니까? 정말 경건의 내용, 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감춘 비밀을 이미 우리에게 일찌감치 보여주셨어요. 꼭 오병이어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미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충분한 표적을 받고 또 중남미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봤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계속 깊어지고 깨달을 그 내용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될 때 찾을 수 있구나. 그렇죠? 찾는 그 가운데 그들이 또 그 나라를 살릴 것이다. 그 나라가 사실은 다 더 우리보다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을 중국에서 했어요. 신학생들한테.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멀리 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클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이 계속 들려진 복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만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이가 물어요. 주설 집사한테. 내 얼굴 기억할 수 있어요? 묻는 거예요. 얼굴은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들었던 복음을 말하면 우리가 알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 현장은 단순한 선교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란 말 쓰고 있지 않지만 당대 세계복음의 길 속에서 만나진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중국 사역 속에서 정말로 난생 처음으로 4박 5일 동안 목 터져라 목 터져라 주설 집사하고 마주보면서 서로 침튀겨가면서 막 버진펴가면서 막 그냥 목 터져라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었고 돌았으면 그만이지만 거기까지지만 또 문을 여신다면 어디든지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해서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전긍긍 그렇죠? 계속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계속 배우지만 깊어지지 않는다면 요청하세요. 나 깊어지고 싶어요. 나 깊어지고 싶어요. 다 교육자한테 올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옆에 가까운 분들과 대화하시면서 도움받으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깊어지는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부탁드리고 목사님과 또 우리 동남아시아 팀과 또 중남미 팀들이 지금도 오랜 동안 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계속 피곤과 사건도 많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전략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사역이 이어지고 중요한 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동역자가 만나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깨어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계속 만나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로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대 세계복음의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생긴 것이 맞다면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간 그것이 정말로 깊어질 수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남미 현장과 동남아시아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안위함으로 함께하시고 그 현장에 이 복음이 더 선명하게 증거되어서 많은 동역자들과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이 연결되어지고 만나지도록 축복하시며 많은 고민과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 또 살아가는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건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믿음이 깊어짐으로 답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